6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은혜의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는 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이 뭐니 주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더 깊이 생각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인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나의 영혼이 날마다 주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나의 연단임을 믿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성공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지금 상황에 속지 말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속지 않고 세상 끝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 가정과 교회에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직자 시대에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교회와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와 신앙 색깔이 통하고 선교 마인드가 통하고 기도가 통하며
전도자와 중직자가 원내스를 이루게 하셔서 중직자가 교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고 기둥이 되어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며 세계 선교의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금토일 시대에 주역으로 우리로 부르셨으니 망대 세우는 여정을 가게 하옵시고, 오늘 강단 말씀에 오순절 제자가 누려야 할 감사라는 말씀으로 강단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 성도의 영혼이 살아나고 곳곳에 파수꾼의 망대가 세워져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세워지는 강단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께 오력과 성령 충만함 속에 237 나라 움직이는 목회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교육자분들에게 성도의 기도 배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 놓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후대들이 항상 목회자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세상 레벨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기준이 되어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미래 살릴 플랫폼이 만들어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오순절 제자가 누려야 할 감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알고 우리 신앙 생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남달리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깊이 알고 믿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알고 믿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적으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길을 갈 때에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일 먼저 10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담는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광야길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그냥 가도 힘드는데 성막을 만들라.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그 성막을 거둬야 되고 또 머물 때마다 성막을 또 세워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게 뭔가 하면은 가면서 새 절기를 미리 주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면 또 맥추절을 지켜라. 첫 소산이 날 때에. 그리고 새 말에 마지막으로는 모든 곡식 다 거둘 때에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절대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된 거지요. 그러면서 광야길 가면서 미리 오순절을 말씀하시고 미리 수장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가 누려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구원이 뭐고 성경을 보면서 실제 성령 인도가 뭐고 성경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수장절이 뭔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신 분들의 특징은 뭔가? 그 세 가지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하게 되어지고 모르니까 쏟게 되어지고 진짜로 알면은 쏟지 않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있는 분들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다르냐? 아니에요. 능력 많이 행한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다르냐?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제대로 모르는 것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완벽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나 모세 시대나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시대였고 우리는 완벽한 계시 구약과 신약을 주셨고 완벽한 계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야 시대나 지금 시대나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환경은 어느 것이 낫느냐?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훨씬 더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얼굴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계시, 완성된 계시, 구약, 신약을 다 주셨고 욥 같은 경우에는 구속주가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했는데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서신 거, 십자가 부활 다 우리가 알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미하지만은 오실 것을 보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들은 진짜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돌아다녔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비밀을 알고 감사가 입에 달리는 사람하고 잘 모르고 계속 속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하루는 괜찮아요. 하루는 괜찮은데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되고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 감사하는 거하고 그렇게 계속 불평하는 거하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굉장히 가문에 영향을 주고 가정에 영향을 주고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영향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절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기셔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의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뭔가? 이 세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절기에 통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갈 때에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러면서 새 절기를 주시면서 무장을 시켜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출애굽했잖아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광야길 가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삶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뭐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강단에 누구를 세웠어요? 주의 종을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고 아론 제사장을 세웠고 근데 교회 생활이 감사하지 아니하다. 이제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장로님과 장로님은 목회자와 갈등이 있다.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입니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말고 후대들이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가? 사도 바울입니다. 신앙 고백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누군가? 사도 바울이에요.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예수 믿다가 근심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불평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 믿다가 나는 억울하다 이 말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분은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 가지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해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으면은 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해본 것 같고, 그게 뭔가 하면은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는 뭐냐?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봐요. 자주 한 말씀 드리면 성경을 가능한 자세히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제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감사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삼절기요, 거기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 앞에 모든 불평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고 끊어져야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똑똑하신 분들은 그래요. 아니,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 감사절이냐? 그건 구약의 거니까, 다 이제는 신약이니까 그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럼 구약의 십계명이 지금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구약의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일이 된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구약의 십계명이 주 안에서는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십계명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은 율법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믿으면 믿는데 안 맞는 것이고, 모르니까 틀리게 하는 것이고, 틀리니까 안 맞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더 우리가 낮 예배에 드릴 때보다 더 깊이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조금 시간이 갈 수도 있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없어졌으나 의식은 없어졌어요. 왜? 그 모든 의식이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형은 없어졌어요. 그러나 내용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유월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희생되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무슨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근본 감사가 있어요. 근원적인 감사,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절대 해결 안 되는 거 해결됐어요.
죄, 죽음, 지옥, 마귀 권세,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버렸었습니다.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믿어질 때에 제게는 근원적 감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늘 그 감사가 가슴 속에 끊어지지 않는 감사가 제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늘 구호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되셔야 돼요. 여기서 출발되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짐이 되어지고 가면 갈수록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애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너는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걸 발라라.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가 죽는데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바로가 누구예요?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은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벽돌 굽는 거는 뭡니까? 죄의 종살이 하는 거예요. 많이 굽어도 반듯하게 굽어도 열심히 굽어도 해방이 안 되는 거 있죠. 어느 날 후손들이 다 죽어버려. 희생 제사를 드려라.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라. 넘어간 거 있죠.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는데 피 언약 안에 있는 집에는 하나도 안 죽었어요. 마귀 권세 머리가 깨졌다는 걸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냐? 십자가예요. 에베소 1장 7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곧 구속함을 입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 죄 문제 해결하러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가장 근본되는 죄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귀의 종살이 할 수밖에 뿐이고 늘 염려 근심 거기에 잡혀 있고 내 의지와 내 선함과 내 착함하고 상관없이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바뀐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지옥 배경에 눌려 사는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함께 계심으로 성전되어 사는 거예요. 성전. 모르면은 이 성전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성전됐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 그러면은 내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이. 그럼 내 몸을 나는 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구별해야 되고 나를 더럽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가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본문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했느냐? 믿는다 하면서 개차반으로 살아가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땅에서 매라.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어라.
하늘에서 풀린다. 흑암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해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25시에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근원적인 감사가 나옵니다. 환경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원적인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구원은 즉각 받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 피 바르는 즉시 넘어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는 즉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씻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영원히 단번에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이 완전한 이름이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할 감사,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둘째, 77절 감사, 맥추절 감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내산 50일째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셨어요. 천둥 벌게 치면서 불로. 그러면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신약에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보여준 그대로예요. 신약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기도할 때 50일째 성령을 보내셨어요. 77절이 뭡니까?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건 영적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수천 년 지나서 그대로 날짜도 틀리지 않고 그 날짜 그대로 임하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77 그게 오순이에요. 순은 열흘이란 뜻입니다. 오순 50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집중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6월절 피 바르고 나온 50일째 시내산에 하나님이 신이 임하시고 그들을 성막을 세워라. 50일째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운 건 너무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면은요, 그냥 대강 믿고 맹목적으로 믿으니까 현장 가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새벽에 나오시고 제자반에 나오시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새벽에 성경 꼭 한 장 읽고 저녁에도 한 장 읽습니다. 왜? 성경 제대로 알으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갖다가 한 장 한 장씩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감사 나오라는 거예요. 출애굽 후 50일 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증거,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0일째 성령을 보내시고 세워진 그 교회에 계속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2000년 동안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능력의 신입니다. 생명의 신입니다. 권능의 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맥추절, 77절, 초실절. 초실절이 뭡니까? 처음 익은 이삭을 누구에게 가져가요?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이삭을 갖다가 들고 공중에 흔들어요. 그게 뭐를 의미하느냐? 부활하신 것을 말해요.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첫 승리하신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흔들어요, 공중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예언이고, 그리고 50일째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77절은 50일째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능력의 절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염려 좀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 왜? 사망 권세, 죽음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죄의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잖아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건 뭐입니까? 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불보자 바람보자가 아니에요. 불 바람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아무리 똑똑해도 니체 같은 사람이 모른다. 선하게 살려면은 우리는 가장 약해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선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건데 가장 능력이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능력 있는 사도들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왕들 앞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리 33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오순절 시작입니다. 시작이 초실절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또 다 같이 익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10절입니다. 후대들에게도 유월절 이후에 7주를 계수하여 77절을 지키라. 성령이 오신 거,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능력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신명기 16장 11절 12절입니다. 77절은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이후에도 계속 돌보시며, 계속 돌보시는 거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광야길 40년 가듯이 내 인생 전체를 계속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약속의 땅에서 소출을 걷도록 늘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 후손들에게 그걸 알게 하라는 겁니다. 오순절은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유월절은 단번에 이루셨고 즉각 구원시켰고 신분을 바꾸었고 생명을 주셨고, 그러면은 오순절의 구원은 뭔가 이루어가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체질 있고 광야 체질 있고 불평하는 체질 있고 쏟는 체질이 있는 거를 능력의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구원이 돼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복음 얘기하고 삶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복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복음 계속 말씀해요. 그리고 12장에 가서 뭐하니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그래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셔야 돼요. 삶이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가지고 내 삶 속에서 능력의 삶으로 나도 바꾸어지고 집도 바꾸어지고 그리고 현장도 바꾸어지는 망대 세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자라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은 벌써 바뀌었고 이제는 내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화로 내 자신이 바꾸어지는 걸 말해요. 진짜 예수 믿었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으면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수 그대로 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예수의 영이 그 속에 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안 속는 거예요. 니 믿는데 뭐 왜 자꾸 이러느냐? 그거 속는 거예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 닮았네? 또 닮아갈 줄 믿으셔야 돼요. 골로새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이루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이고 오순절입니다. 왜 성령이 오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도록 바꾸어가고 그러면서 증인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 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회복할 감사가 뭐냐? 완벽한 감사예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감사,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간순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까 24시 감사해야 돼요. 24시 기도가 뭔가 24시 감사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수장절 감사입니다. 장막절 감사예요. 광야길 가면서 초막을 지어요. 장막을 짓습니다. 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텐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라는 걸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장막 짓고 아파트 살고 단독주택에 살고 초가집에 살고 귀하집에 살고 대궐 같은 집에 살고 그 전부 장막이에요. 근데 장막 생활하지만은 알곡은 어디에 들어가요? 창고에 들인 것처럼 너희가 들어가서 알곡은 창고에 들려라.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배경은 뭐여야 되느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인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 다 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에 붙들고 미련 두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능력의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고 우리의 배경이 이제는 그것으로 세계 복음화해 가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의 걸음이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소망의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 승리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에 모든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난 이후에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과 손을 댄 모든 일에게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수장절, 새말에, 연말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알곡을 창고에 들이는 거예요. 알곡이 뭐예요?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이 알곡이에요. 죽정이는 뭡니까? 예수 생명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편에 뭐라 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생명 없어요. 세상 바람 부는 대로 세상 유행 따라 이리 불고 저리 불면은 생명 없는 죽정이는 세상 유행 따라 바람 따라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12절 6월절에 비밀 있는 자는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을 차지하게 됩니다. 16장 15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범사에 증거가 오게 되고 창세기 39장 1절에 5절에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보디발의 집에 증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수장절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국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 배경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부리는 천사는 구원받을 후사를 위해 성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냐. 하늘에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이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면은 우리는 천국이고 귀신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면은 세계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회복할 감사, 소망 주신 것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천국의 소망을 주셨구나. 그걸 지금 이 땅에서 누리도록 먼저 맛을 보게 하셨구나. 이 땅에서 천국 소망, 천국의 비밀, 그 맛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궁극적 감사,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함께 누리는 것이 뭔가? 주일인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모든 절기가 언제 누려지느냐? 안식일 누려지는 거예요. 77절 마지막도 안식일, 오순절 마지막도 안식일에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것 감사하고 장래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리는 것 완벽하고 궁극적인 승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붙들고 이 세 가지 감사를 누릴 때에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입에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출애굽에 그대로 일어나고 2000년 전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그대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그 다음에 이 가정, 모든 것이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성취 속에 있구나. 제가 이 사실을 알고는 저라고 여러분 같은 일들 없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께 있는 거 우리 가정에 다 있고 우리 가정에 있는 거 여러분께 다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속엔 다 같아요. 그런데 뭐 잡고 하나님 말씀 잡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감사하고 우리 교회 감사하고 저는 여러분 만난 거 감사하고 여러분 나 만난 거 감사하고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속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반드시 변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옆에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요. 남편한테 속으면 안 되고 부인한테 속으면 안 되고 자녀한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 목회 못합니다. 왜? 아유, 진짜 안 변하네. 이래 된다니까. 근데 믿으면 변하게 돼 있다는 걸 믿고 목회하는 거예요. 베드로 변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사도 아닙니까? 변했어요. 사도 바울 변했습니다. 저 악한 거 변했습니다. 빌립 변했어요. 사마리아 성에 갑니다. 바울 변했고 스데반 담대하게 하는 말씀 전했습니다. 모두 변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후대가 알도록 성령 충만의 비밀인 기도 망대 세우고 결론입니다. 기도 망대 세워야 돼요. 기도 망대 세워요.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뭐 했습니까? 단을 쌓았다. 기도 망대 세운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 갈 때 뭐 했습니까? 계속 성막 세우는 거예요. 옮기면은 성막 세우고 옮기면은 성막 세우고 기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 망대 세우시고요. 속지 말고 교회에 기도 망대 세우고 직장에 기도 망대 세우고 이번에 중직자 장로 수련할 때 내가 성전 되도록 망대 세워라. 교회가 망대가 되도록 해라. 내 업이 망대가 되도록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감사 앞에 모든 불신앙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옆에 사람 보고 속지 않고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으시고 그리고 기도 망대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입니다. 능력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또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오순절에 망대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으로 각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주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화요일 RTS 동문전도학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EBS 제자반 강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7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 대구 여전도의 총회 모임이 있으십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반년 동안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중심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동향입니다. 구은정 권사님 음악회가 있습니다. 7월 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수성 아트피아 소극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서 랩런트가 개명돼 한국어 교육학과 4년 전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 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가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구원받고 근원적인 감사 속에서 능력의 성령께서 인도하는 완전한 완벽한 감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에 소망의 감사를 가지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237 5천 종족 복음마을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